우리가 생각하면 불평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를 몰라요.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면서도 원망 불평을 하기가 참 쉬워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이 무엇과 관계되냐면 우리의 마음과 관계가 깊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는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전혀 없고 온통 다 불평투성이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비교하기 쉽죠. 예를 들면 나보다 공부 못한 애가 잘 되는 거 별로 기분 안 좋아요. 나보다 인물 못난 애들이 더 좋은 데로 시집 가는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나보다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애들이 성공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인간은 이렇게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비교하면서 자기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불평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우리 눈을 돌려서 보면 얼마나 불합리해 보이는 게 많습니까? 예전에 그런 유머가 있었잖아요. 독재 정권 독재자가 독재할 때 대학가에서 나온 유머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독재자가 비서실장에게, 여보게, 내가 말이야 1억을 10만 원짜리 수표로 쫙 풀면 많은 사람이 좋아하겠지? 그랬더니 예, 각하, 내가 이걸 10,000원짜리로 바꿔서 뿌리면 더 좋아하겠지? 아,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다가 그 비서가 나중에 돌아서면서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비행기를 타고 떨어지면 모든 국민이 좋아할 겁니다. 그때 대학가에서 그런 유머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은 악인들에 대한 미움이 많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거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왔지만 잠언 23장 17절 8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보고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여러분, 악인들과 함께 그릇에다 이렇게 손을 넣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음식을 같이 먹는 거 좋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악인들과 함께 하는 것을 금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이런 사고 철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합하지 않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신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그 부르신 합당한 거룩한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어렵고 힘들고 가다 보면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37편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악인들 때문에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나이다. 그래요. 미끄러질 뻔했다는 말은 내 신앙이 악인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시편 73편, 즉 37편이 앞에 나왔는데 또 그걸 뒤집으면 73편이잖아요. 73편 2절 3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이 성경에 계속되는 반복, 또 반복이 또 돼요. 악인의 잘됨을 조금도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으로 삼거나 그들을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37편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악인들이 잘되는 것을 보거나 그들을 질시하지 마라. 조금 있다가 보면 악인들은 이 땅 위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모든 악인들을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파스칼도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첫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다가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 아직 찾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을 생각조차 않는 사람이 있대요.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을 우리의 모범으로 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찾고 찾다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사모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신앙은요, 구원은 무료로 받았지만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죠.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마라. 여러분, 악인의 길을 따르는 거 아니에요. 악인들과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 줄에 서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영화나 소설이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 그 주제가 뭡니까? 악인들이 잘 나가다가 비참하게 망하는 걸 주제로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시적으로 우리가 악인들이 그렇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을 축복해요. 그러나 악인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법은 없어요.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것이 다 날아가다가 그거 모아다가 불에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의 악을 잠깐 보시지만 얼마 지나다 보면 악인들의 악을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오늘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즉 내심 마음속으로는 늘 악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또 얼마나 재앙을 말하는지 몰라요. 나쁜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들이 이런 말입니다.
몰래 먹는 떡이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그렇게 말해. 그리고 훔쳐먹는 사과가 얼마나 단지 알아? 이런 말들이에요. 철학이 뭐예요? 그들은 악을 즐긴다는 거예요. 잘못을 늘 정당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조나단 글로버라고 하는 사람이 인류 20세기의 도덕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세기의 역사를 현대 악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 악의 역사지만 그 역사는 영원할 수 없다. 선이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악을 이기기 때문이다. 모든 악당들 중에 종교적인 악당이 가장 최고로 악하다. 왜냐하면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악을 행하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편 37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또 이런 유사어도 있어요. 악인은 엎드러지나 아주 엎드러지지만 의인은 엎드러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그를 붙드심이라 그랬어요. 의인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3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집으로 비유한 게 참 많아요. 잘 지은 집, 혹은 또 우리 인생을 농사로 비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인생 농사를 지어야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집 짓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집을 지어야 할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집을 지었는데 뭘로 집을 지었느냐? 집을 짓는 재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고린도서에 보면 집을 지었을 때 딱 조건이 하나 있어요. 집을 지었는데 평가는 불에 타느냐 안 타는 재료냐. 둘 외에 다른 재료가 없어요. 이 세상에 불타 없어질 거라는 말은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집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태워도 없어지지 않는 집이 있어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받으신 집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교훈하기 위해서 아기 돼지 삼형제라고 하는 동화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어린 돼지 삼형제가 각기 집을 지어요. 제일 첫째는 지푸라기로 집을 지어요. 둘째는 나무로 집을 지어요. 셋째는 돌로 짓는다는 말도 있고 벽돌로 짓는다는 버전도 있어요. 그 집을 짓고 잘 살아요. 근데 어느 날 늑대가 나타나서 그 지푸라기로 지은 그 큰 아기 돼지네 집에 가서 콧바람을 확 불었더니 집이 홀라당 날아가서 아주 그냥 누드 돼지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 형돼지가 막 뛰어서 둘째네로 피신했어요. 그랬더니 둘째 돼지네도 늑대가 쫓아오더니 나무로 지은 집을 콧바람을 확 부니까 집이 홀라당 날아갔어. 두 바베큐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막 막내네 집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벌벌 떨고 숨어 있는데 거기 집에 늑대가 왔어요. 늑대가 그 집에 아무리 콧바람을 불어도 날아가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아기돼지 삼형제 이 얘기는요, 성경적 동화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불어올 때,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내릴 때, 그때 집을 평가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집을 어떻게 짓느냐? 어떤 사람은 쉽게 대강 짓죠. 그게 제일 나쁜 집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냥 흉내는 내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짓는 과정부터 오래 걸려요. 터를 준비하는 것부터 오래 걸려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그러나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집을 짓고 있어요. 어떤 집?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집이 지푸라기로 짓는 집이에요. 빨리 지으니까, 쉽게 지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집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 불에 타서 없어질 집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집을 하나 짓고 싶어요. 어떤 집? 아무리 불이 나고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나도 어떤 어려움에도 견딜 수 있는 집, 빼치카 같은 집. 그런 집을 지어야 돼요. 실제 집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집을 말이죠.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또 방들은 그랬어요. 집이 있고 그 방들이 있는데 그 방들은 무엇로 채우느냐?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의 그 부교재 가운데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그 책, 소책자를 기억나실 거예요. 사람들은 다 겉은 잘 지었어요. 근데 그 내부 방에 들어가 보니까 쓰레기로 가득 찬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내면이 더럽다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삶을 삼가할 때 삶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무거나 덥석덥석 먹고 아무거나 마음대로 행동하고 아무거나 그냥 마음대로 살면 그 사람을 깨끗한 집이라 그렇게 볼 수 없어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한 거 그거 안 가는 거예요. 4절을 다시 봅시다.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내 마음 방 안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가득하게 해야 돼. 안중근 의사가 내가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내 입에 가시가 돋친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중근 의사가 무슨 책을 읽었을까? 아마 제가 볼 때 성경책을 말하지 않았을까? 성경책을 읽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못된 독한 가시들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었나이다 범죄치 않아요. 말씀의 통제 속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여기 의역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힘센 사람보다도 더 강하다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힘센 사람은 바위돌을 그냥 들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돌을 기중기로 이렇게 들어요.
지렛대를 이용해서 들어요. 지혜예요. 또 지식 있는 사람은 기운 센 사람보다도 더 강하다. 모든 지식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힘을 가진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느니라. 여러분, 지략이 뭡니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악에서 떠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지혜를 줘요. 여러분들이 악을 도모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지략을 거두어 버려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에 대한 이 문제를 놓고 갈등해야 합니다. 미국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도니람 저드슨이 있어요. 이 아도니람 저드슨은 오늘날 미얀마라고 하는 버마, 랭군이라고 하는 양곤의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파송된 지 7년 만에 영미간 전쟁이 일어나요. 영미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도니람 저드슨은 미얀마 정부로부터 감금을 받습니다. 감옥에 투옥이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에 그를 두었는지 몰라요. 감옥에 독방에 넣고 오물통을 그 머리에다 놓고 거꾸로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를 거꾸로 달아맨 이 줄이 이 사람 살을 다 상처나게 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보내고 있었어요. 바퀴벌레와 모기와 온갖 쥐들과 더러운 환경 속에서 살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매일 누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투옥되어 있는 동안 아내는 세상을 떠나고 임신 중에 낳았던 그 아기도 세상을 떠나고 자기가 이제 밖에 나와서 보니까 세상이 너무 폐인과 같이 자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아도니람 저드슨은 대학을 졸업할 때 너무 공부를 잘해서 수많은 직장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우리 회사로 오라고 다 러브콜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는 미얀마로 갔던 거예요. 근데 결과가 이게 뭐냐 이거죠. 애기 잃어버렸죠. 아내 잃어버렸죠. 몸은 상처투성이죠.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에드워드 저드슨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뉴욕에서 목사로서 대성공을 하는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에 의해서 목회의 성공뿐만 아니라 최초의 교회 유치원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기술훈련센터와 체육관과 무료 진료소와 어린이집을 세워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됩니다. 거의 우리 수준이죠. 이 아도니람 저드슨 밑에 에드워드 저드슨이 엄청난 열매를 따는 거예요. 그때 에드워드 저드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만약 고통이 없이 성공을 했다면 당신 앞서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성공하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면 당신 뒤에 당신을
대신할 사람이 성공할 것이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상이 무엇인가? 그것은 단지 우리 눈앞에 우리에게만 이루어지는 그 보상만은 아니구나. 나와 내 후손과 하나님이 한 가문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가는 한 사람이 의로운 길을 어떻게 인내하면서 걸어가느냐와 무관하지 않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세상은 대충 살아도 되고 요령껏 살아야 된다고 하는 세속적 가르침에 우리가 귀가 가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신앙과 인격과 삶의 집을 잘 지은 사람에게 아름다운 보상과 함께 그 사람을 손들어 주실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여러분, 억울하거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높은 자리에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